베전서 3장 12절 17절로는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의 행복론입니다. 철학의 행복론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개똥 철학도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한 건데, 행복한 자 베전서 3장 14절 여러분 자신이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15, 16절 이런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다음에 뭐뭐이 되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요? 1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더럽게 재수 없는 자다, 그게 아니고요. 더럽게 억울한 자다, 미치겠다, 이게 아니라 행복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입니다. 흔히 철학에서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윤리가 철학이 조금 철학사 윤리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 고전 철학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론이 나오죠. 그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그랬는데, 이 고대 서양 철학의 이 근간이 됩니다. 즉 근대까지 그것이 사실은 뿌리가 되는 한 가지 명제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다? 행복에 있다. 그 철학의 본질 추구는 뭐냐면 행복 추구입니다. 그 철학을 왜 하냐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했는데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행복 추구권은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포함된 기본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7조인가 8조인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정도 주면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어요. 행복 추구권. 삶의 목적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란 철학적 논제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우리는 헛된 철학이나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성경은 철학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행복을 위해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행복은 느낌,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아는 것, 이성의 영역입니다. 행복은 사실 또 이지적인 영역보다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행복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아담도 이브도 노아도 아닙니다. 누굴 같아요? 야곱의 아내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참 불행한 여자죠. 레아가 참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원치 않게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첫날 밤 지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깜놀하는 남편 보고 행복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 이게 아닌데. 이 소리 들었던 사람이 레아예요. 원치 않게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동생 라헬과 평생을 다투었고 남편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 아셀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창세기 30장 13절에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레아는 여느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행복을 갈구했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얻은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행복을 얻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재물이나 명예나 많은 아내와 자식들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행복, 나도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열왕기상 10장 8절. 성경이 이스라엘을 걸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한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려다 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 주께서 도우시는 백성이 행복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현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떻게 느끼든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중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행복한 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주께서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것과 주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시란 사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왜 행복한 자냐 이거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신하들은 행복하다 했죠. 당신은 솔로몬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은 행복하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술을 예표하는 평강의 왕, 예술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여 확인해본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을 걸어서 행복하도다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행복하도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지혜도 땅에서 난 지혜도 철학적 지혜도 과학적 지혜도 마귀의 지혜도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순수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듣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크시니,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당신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뭐죠? 예수쟁이들은,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행복한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묵상한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지금 완전 요즘 짜증 만발이에요. 요즘 인생 짜증 만발이에요. 날마다 행복해? 응? 세바 여왕이 우리를 본다면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이 말보다 훨씬 더 극찬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있고 마음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뭐 이걸로 행복 못 듣는 사람들한테는 뭐 백약이 무효죠. 응? 욥기 5장 17절. 욥기 5장 17절. 아, 나는 저 명품 백 하나 있으면 행복하겠어. 그런 사람 있고. 어떻게, 아, 저 넓은 집 하나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소유로 행복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로 핀여기 정말지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주의 징계는 주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자고 사랑하시는 자는 증거입니다. 주의 징계 받는 자는, 주의 징계를 받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 사생합니다. 주의 징계가 있고 그 징계로 바로 잡힌다면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행복은 나의 감정지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는 지금 나의 감정을 지금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내가 언해피하다 이거. 난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거. 나의 감정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체크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차이가 있다면 성경에 맞추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로마서 14장 22절, 요한복음 13장 17절, 로마서 14장 22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주님께서 누가 행복하다고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제자들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말씀한 것들을 알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면 너희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난 행복한 자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난 행복한 자다. 난 행복한 자다.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그 사람 행복합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한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다면 안 알고 안 행하는 거예요. 모르고 안 행하는 겁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행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울하고 슬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얻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 14장 22절.
행복해요? 니나 행복해라. 로마 14장 22절. 로마 14장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 그 믿음의 양심이, 믿음을 가진 그 양심이 말이죠. 자신을 정죄하지 않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 모양의 꼴이 뭐냐면 불행하죠.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자기를 자꾸 정죄하면 불행하죠. 그 신앙 양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나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야고보서 5장 11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4장 14절. 야고보서 5장 11절. 예. 베드로전서 3장 14절, 4장 14절.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참는 자들 우리가 행복한 자를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누가 행복하다고요? 참는 자들을 행복한 자를 여기나니. 참는 자들을. 세상은 참는 자들을 피해자라고, 약자요, 억울하게 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참는 자입니까? 터뜨리냐입니까? 고난이든 비방이든 욕설이든 뭐든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 3장 14절. 베드로전 3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우리는 참을 때 행복한 자가 되고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입니다. 많이들이 행복을 원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런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건 별로 원치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행복한 자는 세상이나 철학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또 행복한 자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고난을 당하면 불행이요,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뭐라죠? 고난 당한 것이 불행인데 그거다가 잘하다가 의를 행하다 고난 당하면 더 큰 불행이라 그러죠. 더 큰 불행이라 그럽니다. 의를 행하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힘 빠져 있으면 뭐 목사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뭐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목사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잘못한 거 없어 지금 참는데 그래도 힘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한다는 거죠. 참 안 됐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주님은 뭐라는 거죠? 너는 행복한 자다. 이런 거예요 지금. 참고는 복된 자네, 행복한 자네 뭐 이러신다는 거죠. 어? 우리는 뭐라 하죠? 참 요즘 사람 약해가지고 참 요즘 불행의 연속이시네요. 뭐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말이 뭐냐면 불행의 연속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은 뭐라고요? 요즘 행복의 연속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데 잘 행하다가 말이죠. 그것도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건 진짜 경험해본 사람 다 알아요.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미쳐 팔짝 뛴다 그러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런 말 하죠. 미치고 팔짝 뛰겠네 하는데 주님이 참 행복한 자다 이런다는 거지. 이게 가치관이 맞아 들어갑니까? 가치관이 주님하고 내 생각이 가치관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가치관이 안 맞았어.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가져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걸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행복한 자로 여기고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뒤로는 베드로전 4장 14절. 베드로전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시장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비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설교단에서 주로 크리스천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기와 명예를 얻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자,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자, 그죠? 왜 크리스천들이 교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기업의 회장도 되고, 맞아요? 고위 임원도 되고, 그 크리스천 교수 목사 말이죠. 맞아요? 판사 목사, 변호사 목사 미국에도 많아요. 그런 목사하면서 판사인 사람 많고요.
자, 이게 경쟁력 있는 크리스찬, 모범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설교다에서 많이 합니다. 응? 크리스찬이 맞아요? 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요? 영광과 칭찬을 이래 간증이 되죠. 응?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방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간증 강사로 끼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연예인으로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막 전국을 그냥 교회 돕니다. 그냥. 1년이 그냥 스케줄이 1년, 2년 그냥 꽉 찹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살기 어렵죠. 그런데 성공한 크리스찬, 경쟁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고 하는데 아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행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포기한 사람. 응? 옛날에 해바라기인가 누군가가 노래가 있었는데 나는 행복을 뭐 한 사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응? 크리스찬들이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지금 누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행복을 포기하고 세상적 인간적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자, 행복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다 비해피입니다. 비해피. 행복한 자가 되세요. 행복한 자가 되세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이 구절은 시편 34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이 부르짖음이 여기서 뭐라 기도라는 거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는데 그들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지 기도다 말이죠. 앞장에 보면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됐습니다. 그분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그분의 눈은 뭐라고요? 의로운 자들 위에. 잠언 15장 3절에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는 주께서 노아를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 욥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를 향한다. 여러분이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으면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의 시선이 맞으시는 겁니다. 주님과 아이 컨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주의 눈이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엄마의 눈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한테 있으면 항상 막 지켜보고 있죠. 놀아도 지켜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5초 이상을 아주 어릴 때는 5초 이상을 눈을 떼지 말라 그러고요. 좀 더 커도 이 미국 법에도 15초 이상 떼지 말라 그래요. 그 15초가 애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5초가 애의 동선에서 15초가 눈을 딱 떼면 여기 백화점 같은 데 애 잃습니다. 그 15초만 잃으면 찾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15초가 지나면 그 15초라는 시간이 금방 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데 착 눈을 눈여겨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5초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 주님께서 근데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눈과 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그 우는 옹알이까지 그 흘려듣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옹알이 몇 마디 했다 그러죠. 오늘 몇 마디 했다 그래요. 그까지 다 듣는다 이거죠. 저도 이 동주 키울 때 저처럼 이제 내가 그 옆방에 잘 때 보면 맞아 언제 깨는지를 컴퓨터 하면서도 귀를 쫑긋 해봐야겠어요. 쫑긋 해서 애가 언제 깰지 그 아주 어릴 때 이야기지.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서대문에 섰는데 애가 깬 것 같아가지고 흘른 내 방에서 달려갔어요. 진짜 그 몇 방인데도 뭐 쏜살같이 달려갔어. 애를 안았죠. 번쩍 이제 안아가지고 또 울룰루 달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 임하더구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만 못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참 배운 게 내가 너만 못하겠느냐 그런 게 내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내가 너만 못하겠느냐. 주님의 그 관심, 눈과 귀는 말이죠. 그보다 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식 보는데 주님이 자기 자녀들 돌보는 게 그렇죠. 주님이 내가 너만 못하겠느냐.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항상 그래요. 내가 너만 못하겠느냐. 내가 너만 못하겠느냐.
주님과의 기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율법이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고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를 대적하시고 자기를 놀려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를 대적하시며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백성들을 잘못하게 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주님은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 주님 이집트의 바로를 비롯해서 주를 대적하는 무리들 향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주의는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13절 너희가 선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고 위에 있는 권력들에 복종하고 세금을 잘 내므로써 칭찬을 받습니다. 크리스천은 반사회적이나 반정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거짓이 없고 음행이나 폭력을 행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 때 그런 문제로 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돕고 선을 행하는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도 없습니다. 13절 말씀은 일상적인 삶의 선한에 대한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부정직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삼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며 주님의 이름까지 더럽힙니다. 지금 본문은 성도들이 선한 것을 따른 자들이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말인데 일상적인 일은 그렇죠. 근데 영적인 문제로 접어들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선한 것을 따르기에 핍박이 오고 비난과 욕설이 옵니다. 마귀는 선한 것을 따른 자들을 해치고 삼키려고 합니다. 세상 역시 선한 것을 따른 자들을 속여서 벗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해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해요. 해할 것이 없다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마귀나 세상 사람들은 헤아려 하지만 주의 눈이 그 사람 위에 있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데 누가 너희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12절 말씀과 이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닌 일에서는 세상에서 악한 자를 벌주고 선한 자를 의인이니 하면서 막 칭찬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의를 행하로 비방을 받지만 아무도 그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주께서 그의 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그 혼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대적이 삼켜도 영원히 안전합니다. 14절입니다. 베전 3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사람은 잘못 행한 것이 없으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아니라 사악함 가운데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일은 허다한 일입니다. 우린 모순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복된 일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행복한 자니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지닌 자가 아닙니다.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입니다. 성경의 행복론입니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행복한 자의 특징은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는 겁니다. 의로 인해 고난을 받는 행복한 자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좀 답답해하죠. 안타깝고 답답해하지 불안해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답답하죠. 저도 그런 거 겪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뭐 그런 건 확실히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뭐 두려운 건 없어요. 불안하거나 두려운 건 전혀 없는데 말씀 가지고 하는데 누가 나를 씹든지 공격하든지 비난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진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는데 이제 같은 크리스천이 만약에 막 공격하면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건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이 만약 잘하다가 하면 불안해하지 말라.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감당해야 돼요. 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 두렵게 하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 했는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런 말. 이 두 단어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1년 365일 하잖아요. 365번 나와요. 그 성경 콩코드를 딱 찾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매일 하는 말이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떨려요. 그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서 떨려요. 무서워요. I'm scared. 그러면 그래요? 예전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래서 뭐 한국에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누구가 가서 봤는데, 무파사라는 놈이 이제 라이언 킹이죠. 그 이제 삼촌이 되는 놈이 이제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러는데 놀린 애들이 그러죠. 앞에서 무파사 하니까 막 두려워하죠.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근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는데, 응?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아무도 안 두려워하죠. 다른 건 이제 자기의 해가 될 만한 거, 자기의 손해가 될 만한 것들 먼저 두려워하죠. 응? 주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40편 5절에 오, 내 오늘 어째 내가 낙심하느냐? 어째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내 얼굴에 건강하시고 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15절입니다. 베전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여러분 answerman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이 있는 사람. 크리스천은 답이 없는 방황자가 아닙니다. 이미 진리, 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답이 있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답이 있는 인생입니다. 답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죠. 의로 인해 고난을 받는 행복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계속 나오는데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라. 마음속에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라. 마음속에서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한다. 이게 뭐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다른 어떤 대상과 달리 구분하라. 이거. 거룩히 떼어서 구분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잡동사니들이 가득하죠. 마음속에 잡동사니들 온갖 생각들이 가득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과 섞어둬서는 안 돼요. 함께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다른 모든 인물들,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과 상사에서 확실히 구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내 마음속에서요. 생각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죠. 그게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마음속에서 구별해야 돼. 마음 밖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내 속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내 속에서 주 하나는 확실히 딱 구분해놔야 된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도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장래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일 수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서 마음속에 특별히 그것을 따로 구분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을 한번 해야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거룩히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기다 언더라인 아니면 서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라.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행복한 사람은 고난받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소망이 넘치는 사람인데 우리 속에 있는 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죠? 앞으로 와서 골로새서 1장 27절. 예, 골로새 1장 27절. 뭐 성경은 말이죠. 성경 스스로 자동 해석이지 사람들의 견해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해석하니까 어디서 또 뺏긴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성경 스스로가 해석해요. 자,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딱 나왔네요. 뭐라고요? 이 신비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러고 다시 베전서로 와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은 뭐죠? 예, 그리스도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신비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오심이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들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항상 예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예수의 오심입니다. 지금 그런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 아무렇지도 않냐 물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아요. 다들 고통 있지. 근데 어떻게 그러냐 하면 이 소망이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들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예수를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를 다시 오심을 증언할수록 항상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어렵게 질문을 끄집어냈는데 나도 실은 잘 몰라 이러면 황당하죠. 너는 그렇지 줄로 그래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고 목사님은 믿어 그러잖아요.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뭐라 그래요? 묻지 말고 믿어 그러죠. 이 오늘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한국교회 실상이래. 16절입니다. 베드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는데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본성에 속합니다. 이걸 본성의 법이라 그래요. 그 양심 어릴 때부터 작동을 하죠. 우리 우리보다 훨씬 어릴 때도 양심은 작동해요. 그 잘못해서 맞으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억울하게 맞으면 막 통곡을 합니다. 억울하게 맞으면 우리 통곡을 해요. 막 억울하다고. 근데 잘못해서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건 뭐 양심의 법이죠. 본성의 법이라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뭐 잘못하면 딱 숨기죠. 그게 다 양심이 양심. 양심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가책을 느끼게 해줍니다. 양심은 그 사람의 행위를 증언합니다. 스스로 자기 증언해요. 말로 생각이 하기 전에 벌써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그 양심은 그 사람의 행위를 증언한다. 양심에 기록된 법에 따라 불신자들은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크리스천의 양심은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뭘 가지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은 악한 양심이나 더러워진 양심이나 인드러지진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 양심 이야기도 안 끄집어내죠. 양심이란 말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요즘 대화 중에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봬도요. 어른들 이야기에서 늘 이게 어른들이 다 철학자였어. 농사꾼들인데도 철학자였어요. 저는 그 어릴 때 어른들 제가 부모님 안 계셔서 어른들 사이에서 놀아가지고 어른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어른들 하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어른들 하는 말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른이 제 친구 아버지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 어떤 사람이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철학적인 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맞아요? 우리 양심이 크리스천의 양심도 그렇지만 일반 세상 양심이 문제는 그 양심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 그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양심이 작동하면 그나마 대단한 거죠. 양심은 증언을 한단 말이죠. 양심은 증언한다. 요즘 애들 그런 말이에요. 양심이 찔리지. 그런 말조차도 안 하죠. 우린 그런 말 잘해요.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애들 하면 거짓말하면 양심 불량 이런 말도 쓰고 양심이 그 양심이란 말 수시로 나왔어요. 왜? 양심이 증언이다 아니에요. 양심이 증인이다. 양심이 증언자고 양심이 증인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은 악한 양심과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 이거죠. 약한 양심도 있고 그 약한 양심은 말이죠. 악한 행실에 선하게 쉽게 더럽혀진 양심이 됩니다. 약한 양심은. 그 악한 양심은 곧바로 뭐냐면 인드로 지진 양심이 있대요. 그 양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양심이 아주 이게 그 먼지 잘 타는 거울보다 더 쉽게 이게 더럽혀지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이 양심은. 양심은 너무나 쉽게 더럽혀지고 무뎌집니다. 양심은 쉽게 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거듭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사랑이 나와요. 거기서 사랑이 나와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 역시 파산합니다. 양심과 믿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할 때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구약의 희생물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은 날 지금 교환하는데 양심이 깨끗해진 그 체험을 있어요. 양심이 완전히 깨끗해. 그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게 지금 내 양심이 이 솜털보다 깨끗한 구름보다 눈보다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딱 가졌어요. 그 한순간에 예수의 피가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주로 불렀을 때 진짜 깨끗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순수한 양심을 선한 양을 가졌다는 거죠. 그 일생의 사람이 말이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 성령 충만의 경험이 거듭날 때가 제일 사실은. 그때 성령 받았던 성령 충만은 평생 다시 잘 못 갔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은 여름이 오래 가죠. 몇 달도 가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첫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졌다 그러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죄 안 짓는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영적 지식이나 이게 막 충만해서 그 말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입다처럼 이제 경솔한 소걸 많이 하죠. 뭐 평생을 주를 바치겠다느니 뭐 내 결혼한 자식을 주님께 바치겠다니 뭐 재산을 주께 바치겠다니 뭐 이때는 하도 충만하다 보니까 별별 소걸 막 쏟아내는데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싶어요. 그 여러분 주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죄 안 짓는 말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가장 위험한 때예요.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때 뭐 넘칠 때는 뭐 내 평생 주를 위해 뭐 이러면서 그때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실제로.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응? 진짜 불 속에는 못 가겠나 싶고 막 그래요. 응? 아프리카 오지라도 못 가겠나 싶은데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은 옆집 가기 어려워요. 아프리카 오진 고사하고 옆집 가기 어려워요. 응? 예. 이 선한 양심은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란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 믿음의 신비를 지닌 그런 양심을 지니란 말입니다.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비방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로 비방하다가도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비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은 맞대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다. 부끄럽게 해주는 거다.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주로 징계를 받죠. 징계는 심판을 받는 거니까.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도 뭐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니까 복된 자인데 그거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잘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어때요? 영광과 유혹과 상속과 보상이 있는 거죠. 이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회개와 바로잡음을 위한 징계요 심판이지만 잘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은 고난이 없는 평안을 원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정금같이 단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 왕국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 왕국을 위하여. 그 왕국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좋은 군사로도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우린 복음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우린 그래서 공동 상속자로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그분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고난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합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의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한다 이거는. 그럼 세상에서 뭐라 그랬죠? 쟤 좀 이상하다 그러겠죠?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기뻐한다.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겁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 너희가 너희 잘못을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 영적 희생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 행하다가 고난받고 그걸 끈기 있게 견디는 것. 그게 하나님이 억셉터블 하는 희생물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 중에 할 일은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 뭐라고요? 예, 기도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됩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을 받을 때 할 일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 4장 16절에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고 고난 받을 때 그 고난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게 지금 뭐 무슨 꼴이냐? 뭐 사회 간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도 어떨 때 부끄러워요. 한 뭐 10년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나도 그래 묻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15년 됐다 그러면 몇 명이셔도 하면 질문이 그거야. 그럼 참 난감하죠. 그래서 내가 요즘 약간 늘어났 약간 늘었어요. 그러면 200명, 300명 이라고 했지. 근데 부끄러워할 거 없죠. 부끄러워할 거 없지. 하긴 내가 그 정도 됐으면 목에 힘이 돼서 안 되겠죠. 자, 고난을 당하는 자, 고난을 받는 자, 난 뭐 해야 되냐? 자기 오늘 진실한 창조주께 맡겨야 됩니다. 자기 오늘 뭐라고? 진실한 창조주께 맡기라 해요. 베드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오늘 그분, 그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고난 받는 자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해야 될 일. 자신을 행복한 줄로 여기고 나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행복한 자로 여기고 끈기 있게 해서 견디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자 할 일, 첫 번째 기도하는 일. 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음 자신의 혼을 진실한 창조주께 맡기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자기를 행복한 자로 여기고 끈기 있게 견디라.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이게 고난받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론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인데 저희 교회에서 또 페이지 찾으면 이게 없는 게 없어요. 또 고난에 관한 설교들 쫙 있는데 여기 찾아서 공부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잘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이는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뭐한 자다? 정답.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뭐한 자다? 행복한 자니라.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라. 맞아요? 예.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더럽게 운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더럽게 억울한 자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나 어떤 분이 만난데 그럽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험이 끝날는지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언제나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날려는지 이러면서 크게 걱정해 주는데 사실은 행복한 자죠. 참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를 좀 걱정해주고 있는 거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행복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항상 비해피 그러세요. 행복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우리 원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성도의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고 또 저희가 모두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행복한 자로 여기고 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알매 관한 것, 느낌이 아니라 알매 관한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말씀으로 행복한 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아버지 저희가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고통에 동반되는 고난이 힘들지라도 어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희가 원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를 강건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